샬롬, 3월 14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3일간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과 희생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 날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에 대해서 이른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고 늦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른 열매 없이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간에 잎사귀가 있었다라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열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가셨지만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덧붙여 기록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려 있었습니다. 전날 예수님의 저주를 기억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적은 물고기와 빵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군림하는 왕이 아닌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희는 바로 앞에서 보았는데 이런 분이 배고픈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은 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샌드위치 구조를 곧잘 사용하곤 합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오늘의 본문 또한 무화과 나무, 성전에서 있었던 일, 무화과 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는 기록을 볼 때 아마도 성전에는 예수님 혼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혼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먼 곳에서 오는 예배자들을 위해 제물을 팔고 한전을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성전은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돈이 많이 유통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것을 폐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16절에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쓰인 단어는 히브리서 9장의 용례를 보았을 때 종교 의식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성전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던 예배의식, 제사의식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을 인용해 만민이 나아와 기도해야 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질책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라는 단어는 무법자라고도 하는데 1차적으로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폭리를 취했던 환전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강도라는 단어가 가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1세기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강도라는 단어를 로마에 대항하여 무장봉기한 정치적 체제의 저항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상인들과 환전상을 넘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폭력적 저항운동의 중심지로 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마가는 지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대사의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들까지 등장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무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고 수많은 무리의 추종을 받는 분이었지만 당시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어떠한 권위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던 것이지요. 한 사람이 성전 안에서 상인들을 내쫓고 제사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훈을 모두가 놀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의 근간이 되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된 군중, 이 모든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동 속에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하게 하는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무화과의 열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에 사용된 때는 특정 계절,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1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용된 때와 동일한 단어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무화과, 즉 이스라엘도 열매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즉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지요. 14절 중반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라는 예수님의 저주는 언약 백성으로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 끝났다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성전에서 있었던 일 또한 단순한 청결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자 통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고 정치, 사회, 경제에서 일어난 폭력이 가장 난무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인들을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종교의식 또한 폐하셨습니다. 이는 성전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본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는 미래의 성전의 멸망이 정말로 일어날 것을 바로 지금 확증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인 성전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 종료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 이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임과 동시에 제자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더라도, 이스라엘이 실패하더라도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수 있고 성전이 멸망하더라도 새 성전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23절은 믿음에 근거한 간구가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는데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며 어떤 풍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시온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격언으로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온산이 사라질지라도 성전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므로 의심 없이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기도와 제사를 통해 재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에 성전이 사라진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기도와 용서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은 기도 응답은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것으로 믿으라가 아닌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시므로 기도의 응답은 먼저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25절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전 제사에서는 제물을 통해 죄 사함을 확신할 수 있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했음이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핍박 속에서 배신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고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나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언약 백성은 실패했고 성전은 멸망할 것이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이 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성전인 개인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용서가 실현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신 믿음으로 인해 간구함이 회복되고 용서함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심 없는 기도와 용서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